시편 95편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95편도 시의 제목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시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두 가지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죄인들을 구원하신 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를 노래하고 있다면, 후반부에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성도들을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95편은 전반부와 후반부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찬양과 불신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서로 대조하는 찬송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7절에 보시면 이 시편 95편에 대한 힌트를 조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시편 95편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기록한 글이라고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이 시편 95편은 다윗이 기록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일단 우리 1절에서 7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라고 시작을 합니다. 찬송에 대한 초대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시편 기자가 지금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고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감사함으로 시를 지어서 또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노래하자라고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3절에는 왜냐하면 하면서 찬송을 해야 할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를요, 세 가지를 소개를 하는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광대하심 때문에 찬송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요, 진짜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요, 세상의 사람들이 만든 그런 어떤 신보다 크신 하나님이고요, 크신 왕이 되시는 진짜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절에 보시면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찬송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천지 만물을 지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요, 모든 것을 주시며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찬송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마치 목자가 자기 양을 돌보듯이 보호하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땅히 죽을 죄에서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되 분명한 이유를 알고 여러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들 중에 진짜 신이 되시고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오늘 8절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또 신뢰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에서 홍해를 지나왔지만 구원의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께 불평하게 되는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불신앙이 곧 불평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앙 고백하는 성도는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믿지 못하는 성도는요, 그 마음에서 불평이 나오고 불신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을 보시면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요, 무리바나 마사에서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던 이 사건들을 예를 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나 마사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은 물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의 구원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나를 시험하고 또 시험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요, 광야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한 백성들은요, 마음이 미혹된 이 삐뚤어진 백성이고요,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안식, 이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요, 여러분, 이런 백성들은 이 땅에 있는 동안 구원의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 또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절대로 찬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송할 믿음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가정과 기업을 주시고 또 섬길 교회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믿음으로 찬송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릴 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또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송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의 평안을 위해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